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고요. 또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소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소명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고요. 어떤 방법,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점검할 거예요.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우리 김명식 전사님이 하셨고, 지지난주 이제 처음 우리 소명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김유나 목사님께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부르시는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는지, 그리고 무엇이 부르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느냐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그 제목을 좀 바꿔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신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요, 일 시키려고 부르시는 거래요. 네, 일 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시냐? 일 시키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제가 컵을 들고 내려왔는데, 컵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물을 담아서 마시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온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요? 사용되어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첫 번째는 일시키려고. 노는 거 못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키려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부르신대요? 네, 영원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이죠. 그렇잖아요.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은 나중에 김혁시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신다는 거죠. 일 시킨다고 부르셨구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가 왜 예수 믿었어, 그냥 구원받으려고, 영혼을 살려고, 천국 소망 갖고 살려고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반쪽짜리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영혼을 살려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리교인이죠? 우리 감리교인이잖아요. 요한에슬레가 얘기한 게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기 위해 그냥 끝! 그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을 닮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사님을 닮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을 닮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왜?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물론 우리가 정말 그분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르심을 알고 있어요. 내가 부르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은 닮지 않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은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아. 그게 제대로 믿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구원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와 연결되는 거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죠.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죠. 자, 부부가 닮습니다. 왜 닮아요? 같이 사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습니다. 왜 닮아요?
같이 사니까, 물론 또 과학자들은 그러겠죠. DNA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같이 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요? 주님께로 와야죠. 주님과 동행해야죠.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다 덮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걸 다 안을 것 같아요. 이것만 깨달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셨다는 거, 이것만 깨달아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걸요? 어둠이었다면 빛으로 바뀔걸요? 이것만 깨달아도요? 그러려고 해서 제가 그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안 된 거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필립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CGN TV에서 그 뭐라고 하죠? 간증하는 걸 짧은 이렇게 영상을 해놓은 걸 봤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그냥 가족들끼리 그냥 다 같이 교회를 갔대요. 근데 간 그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래요. 남자예요. 저와 같은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이유를. 그래서 막 개그 프로도 생각해보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이야기해 준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는 거보다, 이걸 그냥 그 순간 느끼게 됐다. 말하지 않은 거래요. 그냥 예배에 참석했을 뿐인데 그걸 그냥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흑백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빛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끝까지 못 봤어요. 어디까지 봤냐? 그래서 자기가 친한 친구들,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이나 전도했다는 것까지 보고 제가 끊었어요. 그 뒤에 무슨 말인데, 자꾸만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너도 한번 와봐. 그래서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얘기입니다. 왜 부르시는가 했죠? 두 번째, 김윤아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그러면 무엇이 부르심이냐 도대체? 내가 부름받았다는 걸, 내가 하나님한테 부름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봤더니, 첫 번째가 뭡니까? 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안 받았나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나 안 맺고 있나 한번 보시라고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아까 사랑하면, 부부 얘기했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만나지요? 안 만납니까? 네, 만나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은 게 궁금해요. 이게 무엇이 부르심이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거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거죠. 예배 자리에 오고 싶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런 거.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이게 그거죠. 뭐에 참여하는 거요? 구속사역. 그게 뭔데요?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거 뭔데요? 그렇죠.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 최필립처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럼 부르심 받은 거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잃어버린 세상을 회복하는 거. 좀 말이 어려워요. 세상 잃어버리셨어요? 세상 지금 없습니까? 세상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다고요. 근데 잃어버린 세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거 같아요.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는 거. 무엇이 부르심인가?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계십니까? 24일날 세례입교식이 있어요. 세례입교 그 교육 가운데 세례문답집에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다 세례 받으셨는데 대부분 입교인이신데 네? 천국이 무엇인가요? 제가 한번 질문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거. 그것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천국이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임했다고. 천국은 저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임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거, 천국의 삶을 만드는 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천국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세상, 잃어버린 천국을 이 땅 가운데에서 회복하는 거,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회복하고 계십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이 천국 얘기하면서 늘 예화로 드는 게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5살짜리 꼬마애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이렇게 물었대잖아요. 아빠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들으셨어요?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고민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태양이 없는 곳. 거기는 병원이 없어. 왜?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덤도 없어. 왜?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했대요?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 했다고 했잖아요. 애가 아니라 아 했다고 했다는 얘기. 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 집이 천국이구나. 이런 데가 천국이구나. 그랬다는 거죠. 부르심? 잃어버린 세상, 잃어버린 천국 이 세상 가운데 회복시키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나의 일터에서 쓰임받는 거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일터가 꼭 직장만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네?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자식의 역할, 그리고 부부는 부부의 아내 남편 똑같은 거죠. 네, 부부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거,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 어디에 부르셨든지 어떠한 일을 맡기셨든지 그거 순종하는 거,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김명식 전도사님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나요? 라고 해서 나눠줬어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첫 번째, 누구를 부르세요? 모든 사람. 아까 왜 부르시는가라고 할 때 영원히 살려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다 부르세요. 다. 어느 한 사람 예하지 않고요, 어느 한 사람 제하지 않고요, 다 부르세요. 왜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건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실수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맡기실 사명이 있으셔서 부르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누구를 부르세요? 다 부르세요. 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뭐예요? 단어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응답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응답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평범함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 평범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는 평범한 사람들, 거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응답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요,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 다음부터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부터 해야죠. 그러면요, 주님께서 준비해 주세요. 제자들 보십시오. 죽고 나서도 준비시키잖아요.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요, 끝까지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준비되면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분만 바라보는 거죠. 이제 그분만 바라보는 거죠. 당연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또 주어져야 될 게 뭐냐? 정직해야 된다. 거짓 없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요, 딴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딴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하라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죠.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부름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는 거예요. 부르심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어떻게 부르시냐를 배우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세요? 진짜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세요? 정말요? 네, 궁금하세요? 그러면요, 그 전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부르심 속에서 그걸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응답하고 책임지겠다는 개인적 헌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뭐예요? 라고 질문하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불러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러주셔도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방법, 혹은 부르심의 단계, 저는 부르심의 단계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다. 각오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첫 번째, 어떻게 부르세요?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음성. 5가지를 통해서 쭉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나, 부르심의 단계, 먼저 뭘 주신다고요?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예? 그리고 정말 구약시대,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 많이 보시니까요, 구약시대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불러주세요. 예.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한 노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 사람들 뿐입니까? 이후에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셨죠. 모세만입니까?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목소리를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목소리로. 그리고 또 누구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요셉은 좀 예외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지납니다. 어느 시대가 돼요? 예수님의 시대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때는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불렀죠.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뭐 그때는 뭐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빼도 박도 못하죠. 예수님이 불러주셨는데 따라야죠. 안 따르면 바보죠. 따라야죠. 근데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그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려고 했더니 어렵네요. 다들 이름 하나님 왜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미정아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죠. 지금은요 하나님께서요 목소리로 잘 안 들려주세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간혹 있죠. 간혹. 그래서 제가 거의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직접 들려서 너 이거 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계실 수도 있지만 없어요. 없다고요. 만약에 들었다면 당연히 부르시면 응답하시겠죠. 감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다음인 거예요. 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어떻게 아느냐? 두 번째 뭐예요?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거죠. 깨달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것도 결국은요 육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성령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깨달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말 그대로 깨달음, 아는 겁니다. 아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뭐가 붙었어요?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영적 깨달음이에요.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네, 여기 표현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하나님의 말 뭐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보이지 않는 어차피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음성도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어떻게 알다고요?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게요, 처음부터 딱 하고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능과 감각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물론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죠. 갖추고 태어나요. 근데 만약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 능력,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발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용함으로써 잘하고 성숙하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요,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들도 처음에 음메하고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목자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목자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상한 한 사람이겠죠. 아니, 사람도 아니죠. 한 존재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목자의 음성을 깨닫는 과정, 통행하면서 살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분이 목자구나, 그 음성, 그 소리가 목자의 음성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깨닫다 보니까 이제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다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두 번째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결론까지 이야기하면요,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따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알고 그것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 다시 말해 순종까지 그냥 쭉 가게 되는 거. 자, 다시 돌아가서요,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네?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알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알게 되어야 합니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깨달음, 분명히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달음이 왔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 건지 이렇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알 수 있냐? 그게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표현을 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누구를 바쳤죠? 이삭을 바쳤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의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의 경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비슷한 그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요, 영적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말씀을 보는 중에 영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무슨 깨달음? 나의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왜 바쳐야 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요즘에 자식을 너무 우상처럼 섬기는 것 같다. 하나님보다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겠어.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겠어.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처럼 나도 번제로 드릴 거야. 여러분 웃지요? 진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해도요, 너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도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때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번제를 드리는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정확히 알려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된 경위가 뭐냐면 그 이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름까지 지어주셨다고요. 너 아들 낳을 건데 이름 이삭이라고 해.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이 이삭을 통해서 12두령이 낳을 거야. 12두령이 낳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한 거거든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한테 훈련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뭘 붙잡은 거예요? 벌써 이미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다고요. 내가 너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거고, 그리고 그에게 뭐요? 12두령이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친다 해도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도 살릴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 보세요. 그 음성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12두령 이미 낳았어요. 이미 와갖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기의 깨달음 아니죠. 이건 사단이 준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 건지, 아니면 사단의 생각인 건지, 이것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음성이 아니죠. 이제는 들리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실수를 한다는 거죠. 큰 실수.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요, 예수님도요, 제자들과 다니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제 자기의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신 겁니까? 아니죠. 뭐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죠.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를 제대로 알고 있어? 궁금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고난 받을 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거, 그 이야기를 해주셨다고요. 그 전엔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오해할까봐. 세례요한 오해했습니다. 예?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에게도 저 사람 왜요? 딱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올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다고요. 깨달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오해하잖아요. 자기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지 않냐고, 메시아 아니지 않냐고. 왜? 자기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고요. 해방시키는 메시아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왔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왔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 건지, 아니면 사단의 생각인 건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계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이어집니다. 자, 깨달음이 와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부담감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책임감이라고 했어요. 책임감. 이거요,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자연스러운 순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부담감, 영적인 책임감이 책임감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왜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셨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해야지. 책임감이 생기니까,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니까 순종한 거라고요. 이미 결론까지 이야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감이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요나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니느웨로 가라.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이렇게 우리 순서대로 본다면 파악했겠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누구로부터인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느껴져요? 영적인 책임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기 때문에 분명히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까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겠죠.
근데 요나는 그 책임감에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합니까? 아니요, 불순종하죠. 네. 책임감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간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거죠. 말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지 아마 죽은 거나 다름없을 거예요. 진짜 요나는요, 감사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웬만하면 죽이십니다. 진짜라니까요. 예, 보통 죽이세요. 지금은 다르죠. 구약의 시대는 그랬다니까요. 구약의 시대는요, 보통 죽이세요. 근데 요나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으니까. 앞 시대로 쭉쭉쭉 와봐서 엘리제 세상 한번 보십시오. 엘리제 세상. 네? 그 3장 18절, 사무엘상 3장 18절 한번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8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야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되게 순종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너 자식들이랑 너랑 같이 죽을 거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하나님께서요, 이미요, 얼마 전에도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무엘 전에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너희 아이들 들린다. 안 좋은 소리 들린다. 잘해라. 들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회개해야죠. 나무라야죠. 진짜 자기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회개시켜야죠. 이야기해야죠.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는 누굴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3장 18절 말씀 읽었는데 그 앞 11절부터 14절 말씀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진짜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사랑하셔서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쓰셨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아니고 정말 악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네? 끝까지 고쳐 쓰길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이제 끝났어. 버려버려.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 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안 믿어요. 저는. 다를 게 뭐 있어요, 세상 사람이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할 때, 네? 징벌을 얘기할 때, 네? 채찍을 이야기할 때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버려 둔다고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엘리 제사장에게도요, 하나님께서요, 그 전에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너 끝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거라고요. 엘리가 그걸 깨달았어야죠. 분명히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러면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했어야죠. 근데 성경 보십시오. 좋지 않아. 일단 좋지 않은 것 같아.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 언약궤 가져갑니다. 그 언약궤는 뺏기고 전쟁 중에 두 아들은 죽고, 그리고 자기는 그 소식, 번개가 빼앗겼다는 소식 듣고서 뒤로 자빠져서 죽고. 네, 그죠? 네. 우리가요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요 순종해야 돼요. 영적인 책임감을 느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 네. 그럼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이랑 달라서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구약이라서 그런 거예요. 죽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걸 물어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물어보고 알게 되면 부담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그 다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까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단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느냐? 목소리 들려줍니다. 그냥 깨달아. 이게 간단하게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단계처럼 보이더라고요. 단계처럼. 지금은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건지 어떤 건지. 하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진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담감에, 책임감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최종 단계라는 거죠.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결국 우리를 순종의 단계로, 순종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함으로요 큰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순종함으로 놀라운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니느웨가 회개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고 해서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순종을 명하시냐고요? 세상 바꾸려고요? 아니요, 너 바꾸려고, 나 바꾸려고. 근데 우리는요 결과까지 연연하는 거예요. 결과까지. 내가 순종했는데 안 하면 어떡하지? 괜히 창피만 당하면 어떡하지? 괜히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순종의 결과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연약해서요, 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바뀌게 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 우리는 그저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영적인 부담감이 왔다면, 책임감이 왔다면 그저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부르심 이런 걸 떠나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아이고 주님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예? 주님이 무슨 뜻인데요? 주인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데요? 종이잖아요. 종이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들어야죠. 말씀하시면 들어야죠. 그러니까 뭐 음성 이런 걸 떠나서요. 그 관계만 알아도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정말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 예,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겠죠. 행동으로. 주님의 부르심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했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죽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 우리가 바뀌는 거, 그걸 보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장에서 쭉 얘기하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사랑은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할 것, 성숙할 것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요 역사하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